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의 첫 번째 시간,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선택하라, 승리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복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 외에 사람은 없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사람 만들어 놓고 하신 게 뭡니까? 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죄가 들어와서 단절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무너진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 다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 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바벨탑의 사건으로 인간의 죄악 가운데 또 무너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민족을 이루게 된 복의 민족.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의 샘물이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으로 충만해지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또다시 유대인들이 죄의 타락으로 방탕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제일 첫 번째 말이 산상수훈의 설교인데, 산상수훈의 설교를 우리나라 말로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제일 첫 단어가 복입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제일 처음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 복.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 복.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그들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피를 쏟아서 모든 죄를 속량하고 모든 악과 모든 가난과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모든 죄에서 해방시켰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하여 온 백성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듣고 믿고 고백하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수많은 사람들의 착각,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착각은 뭡니까? 불교적 사고방식들을 갖고 삽니다. 불교의 사고방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이에요. 공. 공. 비어있는 것, 이게 불교입니다. 무념무상, 아무 생각, 아무 것이 없는 것, 텅 비어있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공허. 그렇게 있는 지속적인 삶을 뭐라 그래요? 혼돈. 그래서 막막한 걸 뭐라 그래요? 흑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무너진 터전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그러고 나서 새와 달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사람을 부어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채워주시고, 자 보십시오. 비어있는 것 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채워주신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위에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 내 인생은 비었어,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막막해, 내 인생은 공허야, 살아온 인생이 이게 뭐야, 아무런 보람도 없어. 바로 여기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너는 해방되었어.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어. 죄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어. 할렐루야. 이걸 믿고 채워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멋지게 사는 모습, 이게 바로 복된 삶, 복음의 삶, 십자가의 인생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거 고난의 길인 줄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졌으니 나도 십자가 지자.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이 땅의 고난으로 괴롭게 고통으로 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라 라는 십자가입니다. 그 사명이 뭐라고요? 불일사자 목숨영자,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죠? 내가 달려 죽을 것.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사명 감당하라는 거지, 고통과 가난과 죄와 질병으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한 거가 성경 한 구절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8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냐. 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 그 은혜를 너희가 잘 안다. 그게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다고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난한 줄 알아요. 기독교가 가난한 종교인 줄 알아요. 목사가 가난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장로가 가난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맨날 복 달라 그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 덩어리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제대로 하려고요. 지식 제대로 갖고. 불교는 뭐죠? 가난한 거래요. 빈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더기 옷 입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 기독교는요 무소유를 말한 적이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지식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불교적 사고방식 속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이 땅에 왜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저히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 반 동안, 아니 33년 동안 가난하게 사셨어요. 정말 머리도 끝도 없었어요. 먹을 것, 자는 것 불편하게 사셨어요. 왜 그러면 그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사셨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부유하신 자로서부터 시작.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가 가난을 주셨어요? 그가 가난을 대신 담당함으로 너희의 가난은 내가 담당했으니 너희는 부욕케 될지어다. 부욕케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신앙에 불교적 겉멋들지 마십시오. 바로 불교적 겉멋이 뭡니까?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겁니다. 통곡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제대로 책도 못 읽은 지식인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것만 알고 주장하니까. 최소한 신학적인 얘기를 한번 하려면 1000권 정도는 읽고 하십시오. 제가 2500권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권 정도는 읽고서 해야 좀 대화가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너무 몰라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기독교를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아주 너무 엄격한, 자기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즐거움, 모든 좋은 것 다 내려놓고 헐벗고 거지처럼 쫓아가는 것. 만약에 그것이 기독교라면 저는 애시당초 믿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길이 목사의 길이라면 저는 애시당초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 학벌이든지 제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갖고서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낑낑낑낑 사는 인생길을 억지로 택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요청도 안 하고요, 그게 목사의 길이면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길, 성도의 길, 제사장의 길, 왕같은 제사장의 삶,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은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의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참 놀라운 이 복을 주신 것과 또 하나 기가 막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자마자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말한 게 이거예요. 너한테 복 줬어. 그리고 나서 야, 동산 가운데를 바라봐. 거기에 선악과 나무가 있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 너 선악과 나무 먹지 마. 생명나무 먹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 안 먹고 생명나무 먹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악과를 먹으러 사람이 딱 가면 막 전기가 올라서 우두두두 떨려갖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확 쓰러지고, 그거 아니었어요. 능히 자기가 따려면 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선택은 자신이 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선악과 선택하지 말고 생명나무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항상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과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옳아 틀려? 이게 좋아 나빠? 그 기준으로 인생을 선택하면 이게 선악과예요. 그게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의 눈은 착각이 많아요. 사람의 지식은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옳아 틀려, 자기 기준으로 좋아 나빠, 이게 지금은 당장 모르지만 끝까지 어떨지는 몰라요. 그럼 무엇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되느냐?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뭐가 생명력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미련해 보이지만 이게 마침내 자기를 살려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신명기 30장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누구가? 내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택하라.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인생은 운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잘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서 못 사는 게 아니라 그가 선택한 인생 결과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제가 선택할 여지도 없이 제 부모로부터 가난과 안 좋은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기가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삶은 자기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사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처음에 실패했던 사건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이끌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실패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를 누면서 길길이 고생했어요. 자기 부모 세대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40년 동안의 광야를 쫓아다녔어요. 그러고서 마침내 40년 만에 자기에게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왔어요. 지금까지 나는 내가 선택한 어떤 여지도 없이 고생만 해왔어. 내 인생은 고생이야, 내 인생은 불행이야,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아니죠. 그런데 앞으로의 삶은 뭐라고요? 지금 내가 선택하는 거에 달려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더 이상 부모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펼쳐지는 나의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를 선택하길 바라고, 생명을 선택하길 바라고, 능력과 권능과 축복의 삶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지혜가 없는데요, 난 그런 결단력과 절제력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님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결단력과 창의력과 수많은 재능들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발휘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목사님 그런 소리 들으면 도리어 내가 눌려요. 지금 내 환경은 안 되는데, 내 처지는 안 되는데, 내 모습은 아닌데, 자꾸 그렇게 말하면서 이게 내 책임인 것, 앞으로 삼는 것은 내가 선택한 내 책임이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목사님 저는 눌려요. 아니요. 그렇게 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똑같이 말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야, 너 200만 이끌어라. 애굽 땅 가서 200만 이끌어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난 입술이 둔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난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자꾸 하시니까 내가 눌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야, 너가 지금 못한다고 말하는 너의 입과 너의 혀를 누가 창조했느냐? 내가 만들어주고 너 할 수 있다 말하는데 너가 왜 딴소리 하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못하겠다고 하는 조건, 환경, 여러분들의 체질, 성격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그 남자 성도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는 $20를 딱 주고 부인한테 전혀 들키지 말고 부인의 성경책 사이에 $20를 딱 꽂아놔라. 그렇게 하고 들키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나랑 자네만 아는 일이야. 예, 딱 $20. 딱 꽂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이 됐어요. 막 예배 드리면서 설교 시간이 돼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그 남편의 그 부인을 벌떡 일으켜 세웠어요.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목사님 말한 거예요. 성경책 사이에 $20가 있으니까 그걸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갑자기 이 부인이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남편이 그냥 딱 이렇게 해놓은 거지.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책 사이에 자기 $20 없어요. 미국에서 $20는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거 현금으로 갖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목사님, 저 없는데요, $20. 성경책 안 넣는 제 지갑에서 수표를 끊어서 드릴까요, 목사님? 아니라고. 성경책 사이에 $20 있으니까 그거 달라고. 목사님 저 없어요. 얼굴 빨개 지고 막 이 목사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나를 이렇게 망신 줄 수 있나 막. 야, 돈 갖고 왜 이러나 막. 별 생각도 하면서 얼굴 빨개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한술 더 떴어요. 저를 믿는다며요. 목사님 저를 믿고 제가 하는 말들 진실일 때다라고 믿고 있다면 믿는데 왜 안 주냐고. 내가 성경책에 $20 있다고 말했으면 믿고 줘야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막 몰리니까 할 수 없이 성경책을 쭉 핀 거야. 근데 거기에 남편이 몰래 넣은 $20 딱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목사님 어디 $20 어디 있죠? 그거 사실은 내가 남편 통해 갖고 이렇게 모르게 넣는 거라고. 내가 넣는 거 꺼내서 내가 달라는데 왜 없다 하느냐. 오늘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가 막힌 재능과 능력과 결단력과 창조력과 지혜와 절제력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꺼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른다고, 없다고, 난 할 수 없다고, 난 안 된다고, 난 그런 거 없다고.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것들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꺼내 쓰십시오. 소심증에 걸려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야, 너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불붙여야 되겠다. 여러분, 소심증에 걸려서 위장병 걸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 문제는 너 안에 지금 소심증 그거 바꾸려고 그러는데 바꾸는 방법은 외부에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어마어마한 이미 은사 선물 복을 주셨어. 그 복에 불을 붙여라. 저는 여러분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복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걸 받고 있단 말이죠. 그 받은 걸 주여 내가 불 붙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안에는요 정말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 큐티 나눔 하잖아요. 큐티 나눔 할 때 그 김동현 목사님이 성경 읽은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은혜를 나눴던 김동현 목사가 이제 성경 읽고 은혜를 나눴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너가 보행자하고도 경주를 하면서 피곤하면 말하고 경주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말하고 사람이 뛴다는 건 이건 불가능이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가능의 문제를 하나님 극복하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자기 앞에는 불가능의 어떤 장애벽들을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잠깐 이렇게 재밌게 하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랑 말이랑 뛰면 누가 이깁니까?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람이랑 말이랑 막 달리기 시작.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대부분 말이 이깁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한 분, 어떤 분은요, 사람이 이깁니다. 왜 사람이 이기냐? 그랬더니 말은 그냥 뛰면 목표를 모르니까 아무데나 달려갈 거고, 사람 목표까지 가니까 이긴다. 그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목표를 가는 걸로 했을 때 누가 이기냐? 그랬더니 다 말이 이긴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말이 이기는 것 같으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아방은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아방보다도 더 앞서 달려갔다. 사마리아 성까지. 그 기사는 뭐냐? 그랬어요. 짧은 거리 아니냐고. 아니, 성경의 이 거리가 반나절 뛰는 거리야. 그랬어요. 12시간. 그러니까 사람이 12시간을 앞서 뛴 거예요. 누가 더 빨라요? 사람 안에 말보다 더 빠른 DNA를 하나님 주셨는데 사람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개미랑 비슷한 속도로 걸어가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그래요. 그랬더니 노성년 목사가 또 얼마나 재빨라요. 그러니까 딱 얘기하는 게 맞다고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슨 말이 맞냐 그랬더니 원래 아담한테 이 동물 전체의 이름을 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지 않았느냐. 근데 다스리다 보면 꼭 말썽 부리는 놈이 한두 놈 있다. 그럴 때 말이 만약에 말씀 부려서 말아 너 일로 와 이거 해. 그런데 말이 안 하고 힝 하고 씩 도망갔다. 애들도 키우다 보면 이거 일로 와서 개똥아 일로 와서 이거 해. 그럼 힝 하고 도망가잖아. 도망가면 엄마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쫓아가서 잡아갖고 와서 이거 해 이놈아 딱 한 대 때리고 하는 것. 엄마가 아이보다 더 늦게 뛰면 그때부터 말이 안 되죠. 통제가 안 되죠. 똑같아요. 만약에 사람이 말보다 늦게 뛰는 걸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말이 힝 하고 도망가 버리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쫓아가서 그걸 잡아갖고 말 시키겠냐 하는 거죠. 분명히 사람이 말이나 치타보다 더 빨랐을 거다. 타조보다 더 빨랐을 거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200만 명이 모여서 와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지는 게 사람의 입심이에요.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사람의 발이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 발의 힘을 딱 내딛으면 요단강에 딱 물이 서버리는 것. 이게 사람의 힘이에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역자가 목사님 그러면 불에 들어가도 사람이 안 타 죽겠네요. 사대람에서 압에 넣고 불에 들어갔다 그냥 나왔으니까 그런 인자가 있지 않겠냐고. 근데 또 한 사람 또 한술 뒀대. 맞다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이 안 죽게 지었는데 불 타갖고 죽으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불에도 끝을 그냥 탁탁 털고 나오고 물속에 들어가도 절대 물에 있는 산소 쭉쭉쭉 빨아먹고 살지 물에 빠져서 죽지 않게 돼 있는데 이게 잘못돼서 죽기 시작하고 죄 지어서 죽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맞다고. 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개발하라는 거예요. 개발하라.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독일의 아우토반 무제한이죠. 속도 무제한. 막 가는 거. 그렇게 무제한으로 속도 가는 것 사람마다 다 거기 한번 달려보고 싶어 하죠. 특히 좋은 차 갖고 있는 사람. 나쁜 차는 거의 잘못 갔다가는 큰일 나고 좋은 차 갖고 있는 사람 달려보고 싶어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거기를 한번 달려봤대. 그랬더니 딱 속도 내면서 120, 130, 140, 150, 160, 170, 180 이야 쫙 가니까 너무 좋은 거죠. 아마 한국에서 고속도로 달리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큼까지 최대로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고로 달린 게 175거든요. 그래도 바른 길을 가죠. 저는 눈길은 최소한 그렇게 안 달려요. 어떤 목사님은 눈길을 그렇게 가서 분리대를 들이받고 이쪽에 또 들이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나긴 하지만 저는 바른 길만 가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220까지 한국 중부고속도로를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아우토반은 그냥 막 가는 거죠. 180을 가니까 막 너무 신나더라. 야 이게 차야. 이게 운전이야. 그렇게 하고 막 한참 기분이 좋아했는데 그냥 옆에 뭐가 샥 지나가더라고요. 눈 깜짝했어요. 보니까
속도를 한번 재보니까 한 270 정도로 그 차가 가더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차 기종이더래요. 그때 맞다. 원래 제조사가 이 차를 만들 때는 270 이상도 다니도록 만들었는데 나는 이거 갖고 180 다니면서 괜히 좋아했구나. 270 다닐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무한한 축복과 능력으로 창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꺼내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여러분들 옆에 누군가 질주하는 사람이 보입니까? 너무 잘 나가는 사람 보입니까? 너무 축복받은 사람, 기가 막힌 사람 보입니까? 그럴 때 시기와 질투가 납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바로 나를 저렇게 창조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대로 다시 살겠사오니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나를 감동하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시기와 질투로 살고 있다면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어느 놈은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살고 어느 놈은 이렇게 사냐? 이건 잘못된 판단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원을 갖고 주여 전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의 뜻은 이거예요. 다 빛이 나는 거예요. 다 멋진 거예요. 다 괜찮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 최고치를 다 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거기서 더 나갔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시기와 질투로 다 끌어내리고, 이게 아니라 더 나간 사람 보고, 야, 하나님이 저런 능력을 또 주셨네. 주여, 나도 저렇게 멋지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오. 그리고 한 사람이 먼저 나가면 또 다 같이 먼저 나가고, 또 한 사람이 나가면 또 다 같이 먼저. 점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는 다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더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더 멋진 인생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부러워서, 그래, 나도 교회 가고 나도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한번 살아보자. 말을 들을 수 있는 빛과 같은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흠도 티도 없는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원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다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할까? 오늘 여호수아한테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승리하여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과거나 현재나 누구에게든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승리를 선택하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려면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방법 그대로를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가는, 제대로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1절, 2절. 여호수아 1장 1절, 2절, 1절, 2절. 여호수아 1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요, 죽은 건 묻으라 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묻으십시오. 여러분들 지나간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지나간 실패,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다 상관없습니다. 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묻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살 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지나간 과거가 어떻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오늘부터 살아가는 앞으로의 살 날이에요. 하나님 말합니다. 모세 기가 막힌 영도자였다. 근데 죽었다. 어떡하라고요? 묻으라는 묻으라.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주님 안에 묻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더불어 일어나라. 이게 뭐죠? 분위기 바꿔라. 전 여러분들 분위기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콧노래를 부르십시오. 신이 난 듯이 어깨를 들썩들썩거리십시오. 막 담대하고 과감하게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분위기를 바꾸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의 배경이 뭡니까? 분위기 바꾸는 거였어요. 야이로 회장장의 딸이 죽었어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기적을 행합니까? 우는 자들 다 내쫓아버렸어요. 부정적인 사람들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제대로 믿는 사람 데리고 들어가서 달리다고 하면 아이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어요. 전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일들, 부정적인 소리들, 부정적인 관계들과 다 단절하고 주님 안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위기를 바꿀 때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3절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그 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도 멋진 축복을 내 삶에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내 꿈이 다 무너졌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꿈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요즘에 성전 이전 건축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거예요. 참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다 어그러지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뭐 표현을 잘 안 하니까 그렇지, 뭐 제가 맨날 룰루랄라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렇지, 사실은 이게 막 속 타갖고 까무러칠 일이에요. 속이 시커매질 일이에요. 뭐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또 될 듯 안 되고 막 이게 뭐 몇 번 지나가니까 거의 막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저희 사역자들이 저보고 목사님 염색 좀 하시죠. 설교 때 보면 이 가운데 하얀 자가 들어가면서 꼭 어느 때는 하얀 오소리 같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게 불경죄로 이걸 다스려야 되는지 하얀 오소리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그랬어요. 교회 땅 팔리면 염색한다. 아주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마지노선을 걸어요. 교회 땅 팔리기 전까지 저 염색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병원 가서 몇 가지 검사할 거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제가 꼭 얘기해. 교회 다 지명 가서 검사 받겠다.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마지노선을 해놓은 거예요. 뭐 죽으면 뭐 내가 죽나 하나님 아들이 죽고, 못생기면 누가 못생겨 하나님 아들이 못생기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참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라도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내 전에 있던 목사님들은 안 힘들고 지었을까? 얼마나 힘든 고비들 많았겠어요. 다른 목사님들 책들 읽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조용기 목사님 지금 너무 멋지잖아요. 막 설교하고 막 병 낫게 하고 손 놓고 앉으면 벌벌 기나고. 근데 그 목사님은 성전 짓다가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신발 벗고 떨어질까 말까. 주여, 그냥 떨어지면 자살이라서 지옥 가니까 바람 세게 한 번만 불어주시면 휙 쓰러져서 미친 척하고 떨어져 죽을 텐데 바람 세게 한 번. 야, 다 고통스럽구나. 다 눈물 많이 흘렸구나.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비전을 바라보고 일어났더니 지금 우리가 보는 성공의 1인자의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멋진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과정들을 끊임없는 꿈과 비전과 믿음으로 이겨냈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꿈이 무너져도 또다시 꿈을 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해 두셨다. 그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너 평생 너를 당할 자 없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참 담대하게 무너져도 또 일어나고 무너져도 또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로 분위기 쇄신하고 전진하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은 무한한 복을 주시고 오늘 나보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지나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오늘도 승리로, 생명으로, 축복으로 선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킨 것, 죄와 저주와 질병과 운명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버린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십자가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음을 발견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 이게 복음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 한 마리를 키웠다 그래요. 근데 이 개 한 마리는 날 때부터 이게 목을 묶어갖고 7m 되는 줄로다가 묶어서 나무에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개 한 마리는 뭐 같은 개 친구들이 오면 같이 놀다가 개 친구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쫓아가느라고 막 쫓다가 쫓아가다가
7m만 되면 개줄에 묶여서 킥하고 못 가요. 고양이가 와서 맨날 괴롭혀요. 원래는 개가 고양이보다 훨씬 더 세죠. 그래갖고 개가 고양이 팍 물어버리기도 하는데, 묶여있는 개는 고양이한테 꼼짝 못합니다. 고양이가 얼마나 이게 그 머리가 좋은지 딱 보세요. 이게 몇 번 해갖고 개가 더 이상 못 오는 걸 하면 딱 켜놓고 바로 못 오는 그 앞에 가서 혀 날렁날렁거리면서 이렇게 누워요. 예전에 제가 개랑 고양이랑 같이 한번 키워봐서 진짜 못했어요. 고양이는요, 한번 키워놓고 주인이 뭐라고 괴롭히면 그 다음날 쥐 물고 와요. 방바닥에 쥐 풀어놓고, 거의 동물농장. 막 쥐 발라놓고 막 아주 무서워요. 근데 이 고양이란 놈은 개가 원래는 힘이 더 세니까 개한테 꼼짝 못하는데, 개가 묶여놓은 개는 밥이에요. 아주 고양이 밥이에요. 딱 켜놓고 멀리도 안 도망가요. 바로 앞에서 야옹야옹 눕기다가 막 등어리 긁고 진짜 얄미워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걸 보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저게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개줄을 풀어줬어요. 근데 이게 목을 풀어줬으면 더 좋았는데 목을 안 풀어주고 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기대한 거죠. 저 개가 이제 친구들이 와도 막 같이 다니고 고양이 괴롭히는 고양이 확 물어버리고 이러겠지. 기대한 거예요. 근데 딱 기대하고서 와서 보니까 친구 개들이 왔죠. 왔다가 막 놀다 간 거예요. 이 개도 막 쫓아가서 깡깡깡깡 쫓아가다가 딱 7m 되는 선에 멈춰서고 빠이빠이 안녕 그러는 거예요. 고양이 그 괴롭히는 고양이가 갖고서 딱 치니까 팍 달려들어서 물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바로 앞에서 그냥 화는 나는데 어쩔 줄 모르는 그냥 깡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앞에 나가면 자기 앞에 얼마나 위대한 세계가 새롭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 텐데, 한 발자국 안 나가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시겠습니까? 1000보, 2000보, 뭐 1km, 100km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했던 것보다 한 발자국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 발자국만 감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 발자국만 행동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세계, 자유의 세계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십자가로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 집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럴 거예요. 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냥 새벽에 나서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될까? 그렇습니다. 문제에 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적고 해결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데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산 같은 문제 앞에 그냥 항상 전에는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모습이 그 앞에 줄에 묶여있는 개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줄 건 믿습니다 하고 감정과 생각, 행동을 한 걸음을 딱 내딛게 하는 것,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내딛고 나면 자기가 알아요. 나는 바뀌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소유하였다. 하나님은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걸 아니까 이제는 문제가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그냥 우스워요. 사건이 우스워요. 고민했던 내 모습이 아니라 그 앞에서 찬송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톡톡톡 발로 밟고 걸어 넘어가 버려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많은 불교인들은요, 문제 앞에서 절만해요. 3000번. 그리고 그 문제가 없애달라고 합니다. 진짜 만약에 그래서 없어진다고 합시다. 그럼 복이에요? 아니에요. 없어지면 좀 이따 또 하나 생기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달라요.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딱 기도하면 자기가 얼마나 자유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와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두려워도 안 해요. 염려도 안 해요. 걱정도 안 해요. 그냥 찬송하며 전진해버리기 시작해요. 인간의 속도가 달라져요. 삶의 속도와 삶의 모습이 달라요. 비전이 달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것을 쾌속선처럼 달려가는 믿음의 용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발자국만 오늘 움직이기로 작정하십시오.